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했던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것에 연연하거나 후회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셨던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2022년에는 우리 모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공부를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또 자기에게 주어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닌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복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각자 결심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썩어질 헛된 것을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닌 오직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몸과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3절과 14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에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뉴스데스크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몇 주 동안 영상 예배를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새해이니 특별한 인사 같이 한번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도 좋겠지만 진정한 복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기독교인답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복된 한 해 되세요. 네. 주님으로 인해 복된 한 해 되세요. 네. 새해는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했던 것처럼 소망이 가득한 그런 인사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끝나야 될 2021년이 끝난 것이고 당연히 시작돼야 될 2022년이 시작된 것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마치 특별한 날이 시작된 것처럼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인데 마치 오늘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2022년 이제 시작되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2022년에 시작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2022년 하면 이 두 가지를 새해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코로나고 하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뉴스에서도 첫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이슈가 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2021년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가 2022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고민과 새로 뽑히게 될 대통령이 우리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이 아마 이런 이슈를 갖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이제는 코로나가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치료제 소식에도 변종 바이러스도 워낙 많고 또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막 안심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치료제가 있고 치료제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조금 소망을 준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 뽑히게 될 대통령에 대한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좋은 대통령이 뽑히면 우리의 생활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도자를 잘 뽑으면 그 지도자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생활은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2022년의 관심은 코로나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두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어젯밤까지도 이 두 가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던 선생님과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두가 코로나랑 대선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새해 드리게 될 이 첫 주일 예배를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상한 분들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는 건 알겠는데 왜 나를 위해서 고민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리 선생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분들도 당장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고 자기들의 친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새해를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 본문의 현장인데 오늘 새해를 맞게 되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의 초점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새해를 맞이하게 된 모세와 아론에게 작년 이때로 따지면 기원전 1447년인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스펙터클했습니다. 노예로서 이집트의 건축물들을 짓는 그런 중노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더 힘들었던 것이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피재앙이 있었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는 개구리 재앙도 있었고 이재앙이 있었고 파리재앙이 있었고 전염병이 우글우글했고 우박도 내렸고 메뚜기가 한 차례 곡식들을 쓸어갔고 흑암 재앙까지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이 초토화됐던 것이 바로 작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현실적인 고민들을 더 많이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애굽을 이제 어떻게 탈출해야 되지?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만 더 내리면 끝나는데 이런 관심을 가져야 했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새 땅을 어떻게 정착할까 그런 곳에 관심을 두면서
이 땅이 좋나 저 땅이 좋나 이렇게 쳐다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가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이 중요한 시기와 상황에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두었습니다. 마치 우리 선생님들이 막 코로나, 대통령 선거, 그런 세상의 일들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막 세상 일에 관심을 세상 일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도 관심을 두지만 그분들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도를 따라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이나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들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유월절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이었던 그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몸으로서 새롭게 생활하게 될 이 오늘을 1월 1일로 삼아서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다는 것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지키면서 그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그 날을 유월절 1월 1일 새해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즉 이것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그냥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계가 돌아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월 1일을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신년,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식,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당시의 예배는 가축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하여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감사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구운 것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급하게 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이 막 계획하고 너희들의 힘으로써 그것을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서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일 애굽이 인간의 계획으로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인간이 준비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급하게 막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했었으니까 이때 이렇게 하고 천천히 먹으면서 그냥 그날을 준비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애굽을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즉, 이 급하게 먹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즉,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새해가 시작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생각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집에 들어가서 큰 아들들을 죽일 텐데 이 피를 보면 그 문지방에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면 그 집엔 들어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애굽의 집과는 달라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런 유월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을 한국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1월 1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막 어린 양을 잡거나 막 문설주에 피를 바르거나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과 동일하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날에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매일 주일을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되새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출발이 나 혼자 그냥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즉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한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어려움과 재앙에서 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새해의 말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안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셋째,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아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생길 것입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 싶고, 힘을 더 의지하고 싶고, 저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고, 저 상황, 저 물건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 그의 피로 구별시켜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사니 나도 똑같이 살아야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삶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2022년 새해에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걱정할 것이고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이 잘 뽑히면 이 나라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거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그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중고동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예배를 우리에게 정해주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거룩해야 함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을 어둡고 슬픔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시작할 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2022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또한 대면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사랑이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2022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한판 자 되어 그 깊이 거리는 되어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김연된 미원의 바람을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서다녀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를 만나는 사이에 주님의 일하신 주는 큰 동로예요.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넣어 주 드리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고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한판 자 되어 그 깊이 거리는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2022년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하옵나이다. 아멘.